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사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어려운 시대가 오고 환난 시대에 들어닥친다고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환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서야 돼요. 담대한 믿음. 이 담대한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첫 번째로 담대한 자를 하나님이 믿음이 담대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나약하고 이제는 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 설령 내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강한 능력을 주셔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강한 자가 되고 강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이제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 일꾼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당할 자가 없던 말은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해서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는 마귀 사단의 악한 영들의 괴계와 또한 악한 자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는 지금 이렇게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능히 어떤 악한 자가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야. 마귀 사단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어떤 악한 자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내가 너희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니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담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명자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대.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하나님이 떠나지를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주님 손에 붙들려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딱 서서 요지부동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이게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며 또 버리지도 아니하신대. 성경에 보면은 이제는 잠깐 쓰임 받다가 버림받을 자들도 나와요. 여기. 쓰다가 버림받게 되면 쓸 때는 하나님의 쓰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쓰임 받다가 나중에 버림받게 되면 이건 비참함으로 끝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아 이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아 40년 동안 정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마지막 그의 종말의 결론은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멸망으로 끝나는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 받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 존재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첫 번째 교만해서 그랬어. 교만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살았던 말씀에 온전히 겸손하로
아주 사울이 겸손한 자였어. 겸손.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면서 오랫동안 그 왕자의 왕권에 앉아 있으면서 나중에는 높아지고 교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은 방법은 겸손밖에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직 이제는 날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으로 무장된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절대로 버리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이제는 한때의 능력을 받고 한때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바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 교만해져. 대체적으로 은사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로 막 생명 걸고 기도로 들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이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이제는 제 것인 양 자기를 나타내고 교만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다가 버림받게 되고 교만해서 버림받게 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은사자들이 지옥에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으로 늘 무장된 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쓰임받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능력의 오른팔로 손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의 사명자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다 이 말이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왕에게 이제는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그 손에 선하기 위해서 뺏어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바로 모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윗도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벌벌 떨 때에 이제 이 다윗은 아주 미숙한 청년에 불과한 때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고 간 이 바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강하고 담대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돼 날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시며 대적할 자가 없으며 그 다음에 우리를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천국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게 될 때에 이때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 담대히.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오는 자. 이 땅에서는 하나님 보호자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강단이에요. 강단에.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 보호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가 이 땅에서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몸도 마음도 드리고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단의 은혜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도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오늘 여기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예? 그 서 있는 믿음의 은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이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에스텍하멘, 예? 이것은 똑바로 서다, 확고하게 서다 라는 이러한 뜻으로서 온전히 그 뜻의 의미는 흔들림 없이, 예?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서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단어가 서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예?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헤스테카멘, 이 단어의 뜻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신앙,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신앙만이,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견고하게 선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영광으로. 그 영광은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그 영광은 대단한 영광이에요. 대단한 영광. 오늘 그 영광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만이 영광 가운데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며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얻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도,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영혼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혼 구원을 받지. 근데 여기에서 구원은 환난 속에서, 어려움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무서운 환난 시대가 우리 눈앞에 들어닥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은 다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지막 때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현재의 고난, 현재의 삶 속에 어려움의 환난의 고난에서도 구원함을 받아야 되고,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딱 선 자들은 영육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서 5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은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에게 소망하는 나라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잖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그 천국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 이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믿음이 아니고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야. 마귀 사단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믿음이 아니고는 악한 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의 어려운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뚝 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주님 편에 딱 서게 될 때 나도 주님처럼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은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영적 싸움에 다 승리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과 이제는 이겨놓은 그 싸움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지금 당하지만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이겨놓으신 이 영적 싸움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승리자들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미 그 영적 싸움에서 다 주님이 다 승리해 놓으셨어. 이게 다 이겨 놓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딱 서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가를 시켜서 이제는 그 모든 승리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안겨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자 새끼는 지금은 어릴 뿐이고 그러지만은 밀림의 왕자로 태어나서 밀림의 왕자. 밀림의 왕자가 나중에는 밀림의 왕국의 사자의 이제는 사자가 밀림의 왕으로서 군림을 하는 것처럼 이 독수리 새끼도 새끼는 어릴 때에 어릴 뿐이고 새끼지만 공중의 지배자로 딱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독수리 새끼는 공중의 지배자로 딱 서서 어느 누구도 감히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지금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직은 신앙과 믿음이 어린아이요 힘없는 약한 자지만은 완전히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자로서 우리에게 그 이김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딱 서게 될 때에 세상을 완전히 이제는 승리자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왕들로서 왕권 신부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자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기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도 난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아까 말한 세상을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이긴 자의 반열에 딱 서서 이긴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긴 자.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딱 서기만 하면 이긴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온전히 믿음으로 이긴 자가 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뚝 서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제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나는 어느 때는 주님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딱 서게 되면 세상이 어떤 세상도 두려움이 없더라 이 말이야.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 사람도 두렵지 않냐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냐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도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는데 마귀 사단이를 패배시키고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이겨놓으신 그 싸움에 내가 믿음의 반열에 딱 서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긴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설 때 나는 이긴 자가 되는 거야. 이기는 자.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거. 이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7절 말씀도 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되 그냥 아주 간신히 이기고 그냥 그렇게 아주 아주 막 힘을 다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겨놓은 모든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도 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됐는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딱 쓰게 되면 그 축복이 100% 나에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속이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온전히 저희를 이겼나니 그래서 저희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그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이 그게 바로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구냐 이 말이야. 마귀 사단이야.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 마귀를 다 이겨놓고 마귀보다도 크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완전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쭉 봐봐. 21절 보라고. 자, 오늘 여기에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도 봐요. 다시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이 뽕나무로더러 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려 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이거는 인간의 이런 능력과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완전히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고 말을 선포할 때 그대로 능력의 기적이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자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서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요.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에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법궤를 앞에 매도록 하고 지금 요단강을 딱 밟는 순간에 모든 흐르는 물이 딱 멈추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그러니까 이제는 시퍼런 강물을 발로 딱 내딛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흐르는 물이 요단강에 흐르는 물이 딱 멈춰버렸어. 그리고 그 모든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다 멈춰 끊어질 때에 그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홍해 바다의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참다 홍해 바다에 완전히 길을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 그런데 요단강은 지금 시퍼런 강물이 지금 현재 흐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건너래. 어떻게 건너? 우리의 키에 몇 곱절이 깊은 강물인데 들어가면 맥주병이 돼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밟아라.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놓으시고 걸어가는 거하고 이게 홍해바다의 기적이요. 그러나 요단강의 기적은 믿음의 기적이에요. 믿음의 기적. 믿음으로 시퍼런 강물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담대한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모든 흐르는 물이 딱 멈췄어. 멈춰. 그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걸어가면서 완전히 그때는 물이 길이 내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지금 밟을 때에 거기에서 기적 같은 능력이 흐르는 물이 딱 멈추면서 여전히 지금 강물이 지금 거기에서 흐르는 물이 멈췄을 뿐이지 지금 있는 강물은 지금 현재 빨리 빠져나가면서 거기에서 터벅터벅 물을 몸에 적심해서 나가는 거예요. 물을 적심. 가면 갈수록 그때에 요단강 물이 딱 멈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는 처음에는 요단강을 딱 건널 때에 물이 어느 정도 완전히 예를 들면 가슴까지 왔던 이런 우리를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면 갈수록 멈추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지금
배꼽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발목에, 나중에는 발바닥에 물이 싹 빠져나가. 거기에서 길이 쫙 펼쳐지는, 이게 요단강의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의.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 홍해 바다의 기적은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누구나 그건 쉽잖아 이게. 그러나 요단강의 그 기적은 믿음의 기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시퍼런 강물을 밟으라고 할 때 못 밟는다 이 말이에요. 못 밟어. 금방이라도 빠져 죽을 것처럼 마음이 두렵고 믿음이 없어서 밟지를 못할 때에 건너갈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제는 흐르는 물을 하나님의 딱 멈춰놔 버리는 거, 멈춰버려. 여전히 지금 물이 지금 요단강 물이 싹 마른 것이 아니라 길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는 건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여전히 있어. 발로 밟을 때에 하나님은 딱 멈춰놓고, 그러니까 빠져 죽지 않도록 가슴팍에 물이 이를 쓰고 있고 허리에 가면 갈수록 내딛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요단강의 물은 저 발의 밑바닥까지 길이 나중에는 쫙 돼서 그때의 요단강을 건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적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홍해바다의 기적은 순종으로 건너가라 하니까 순종하고 가면 돼. 순종만 있으면 돼. 순종하면 돼. 그러나 요단강은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 강한 믿음. 밟으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밟아야 돼. 믿음이 아니고는 요단강 건널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은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강물이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지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해놓고 백성들에게 건너라가 하는 것이 홍해바다의 기적이었지만은 요단강은 밟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이 동원되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오늘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기적이 담대한 믿음은 기적을 몰고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담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도 봐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자, 우리가 담대한 원하는 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몸을 떠났다는 말은 세상을 지금 떠나서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우리가 그러면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나 주님과 함께 이제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벗고 천국 가는 이 갈망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누가 조금 더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다 세상 다 떠나잖아. 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여기서 살기를 원해? 살려면 살아 여기서.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죽어. 그런데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려고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산다 이 말이야. 그래봤자 얼마큼 살다가 죽어 나중에는 속아서 다 지옥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조금 빨리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다 떠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여야 돼? 영원한 천국이어야 돼. 천국.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지. 천사들의 이끌림 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야지. 나는 오늘도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미 천국에 간 분들도 많이 있잖아. 우리는 지금 아직 살고 있잖아. 그분들은 조금 일찍 떠났어. 어디로? 천국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살다가 몇 년이나 살다가 갈지는 몰라도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우리도 천국에 가야 할 존재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서는 안 돼. 이 땅에다가 완전히 쌓아두고 이 땅에다가 욕심 부릴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천국 가서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지. 하늘나라. 부지런히 여러분들 부지런히 주님 앞에 충성, 봉사,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쌓아두기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천국 가서 나의 모든 영광의 축복을 거기 가서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고 살려면 이 땅에 부지런히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포화를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천국에 가서는 내가 올려보낸 만큼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면 나는 항상 어린 시절을 내가 돌이켜 볼 때에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세월 앞에 사람들은 다 늙어지고 다 나이를 먹고 결국은 하나씩 우리 주위에서 다 떠난다 이 말이야. 다 떠나. 내가 젊었을 때 그때 나는 늙지 않고 나는 나이 안 먹는 줄 알았어. 그런데 세월 앞에 사람들은 다 나이를 먹고 늙어지고 힘이 다 세진되면서 결국은 세상 다 끝나고 만다 이 말이야. 한때의 젊음이 다 완전히. 그래서 어느 때를 보면은 아니 옛날에 저 사람이 참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인물도 잘생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참 아름다웠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 지금 뭐 어느 날 보니까 옛날 그 모습은 하나도 없고 다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힘이 없는 자로 그렇게 볼 때 저게 인생이구나. 저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 떠나겠지.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누구든지. 우리는 영원히 죽음도 없고 늙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하늘의 우리는 영광의 축복을 우리는 침노에 나가면서 복을 이루고 사는 자가 이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때의 아름다움이 나중에 가봐 몇 년 지나봐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다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뭐 항상 젊어? 항상 지금처럼 이 모습이냐 이 말이야. 10년 지나봐 20년 지나봐 다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되고 그때는 이 세상 없을 사람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다가 우리는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젊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쓰며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믿음으로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마침에 히브리서 10장 자 3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어떤 자냐? 담대함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우뚝 서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늘의 상이 크다 이 말이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얻느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해야 돼. 모든 걸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은 후회함이 없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거침도 없고 막힘도 없고 담대한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냥 짝짝짝 팍팍팍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하늘나라에 큰 상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주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은 계산이 아니야.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이야. 전진. 믿음으로 순종이요.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될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얻느니라. 하나님의 담대함이 큰 상을 얻고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야. 믿음의 담대함.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쓰임받는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담대한 자를 쓰셨던 것처럼 아브람도 쓰임받았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선지자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담대하게 귀하게 완전히 쓰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오직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마지막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고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믿음의 반열에 딱 서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갈 때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대적할 자가 없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을 패배시키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 자리에 승리하시고 이긴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감히 어떤 자가 예수님 앞에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고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약속했으니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하고 나가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뚝 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